자, 오늘 말씀은 제가 여태까지 설교했던 말씀 중에 내용적으로는 가장 셀 겁니다. 그리고 아마 현재의 교회에서, 전 세계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설교들 가운데 또 역시 가장 세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준비하면서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답이 이렇게 딱 나와지진 않았어요. 약하게 전해야 될까? 아니면 세게 전해야 될까? 지난 시간에 삼손의 이야기를 드렸었죠. 네, 삼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 지난번 말씀은 셌나요? 안 셌나요?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근데 삼손 같은 경우는 눈이 뽑혀서 결국에는 자폭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삼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짓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짓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요, 거듭나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옥 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 제목은 이렇습니다.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 죽었다. 부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비참한 최후. 심판 당해가는 과정.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다가 결국엔 지옥까지 가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자의 최후. 자, 여러분 먼저 성경 이야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시드기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열왕기하 24장을 보면요.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는 21살이었다고 합니다. 21살. 느부갓네살이 2차로 백성들을 잡아간 게 기원전 597년입니다. 597년에 같이 잡혀간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왕으로 삼아진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고요. 그때로부터 11년 뒤인 기원전 586년에 11년 동안 통치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왕임을 했던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21살의 왕이 돼가지고 11년을 통치했다. 그러면 32살까지 통치를 한 셈이겠죠? 청년 여러분들에게도 꽤 해당이 될 것입니다. 21살 때부터 하거나 32살에 망했구나. 32살에 멸망을 맛보기에는 좀 요즘 사람들 기준으로는 어리지 않나요? 이제 막 사회 진출할 만한 나이인데 21살이면은 사실은 뭐 정신도 없을 때잖아요. 대학교 잘한 친구들은 대학교 들어와서 뭐 1학년, 2학년 할 때고. 자, 이 시드기야 영어로는 이름이 제데키야입니다. 제데키야. 시드기야가 아니고 제데키야. 자, 제데키야. 시드기야 그러면은 뭔가 유추가 어려운데 제데키야 그러면은 이거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단어 같은데. 자, 아버지인 요시야 왕이 지어준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 마따니아였습니다. 마따니아였었는데 하나님의 선물,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었는데 아마도 요시야 왕이 이런 이름을 지어준 배경에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자가 되어라.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선물 같은 자가 되어라 라는 의미로 지어준 것이겠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나서 이 마따니아, 시드기야 왕을요 시드기야로 바꿔줬어요, 이름을. 근데 시드기야는요 정의라는 단어인 제데크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뜻하는 야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드기야의 뜻은 하나님은 정의이시다라는 것이죠. God is justice. 이게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이에요. 시드기야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잡혀 죽었으니 아이러니하게도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이 바꿔준 이름 그대로 정의 구현을 당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대로 돼버렸어요, 자기한테. 자, 열왕기하나 역대하에는 시드기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들을 했는지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역대하 36장을 보면요. 역대하 36장 12절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 듣고도 회개할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 가망이 없지 않을까요? 12절을 보니까 36장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기까지가 이제 시드기야에 대한 묘사였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돌아오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돌아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역대기에 기록된 그는요,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고, 왜냐면 예레미야가 말씀을 일러도 듣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 이 시드기야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에게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 여기에 이 묘사에 대부분 다 걸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치 않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 이렇게 시드기야의 일생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선지자들이 누구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심지어 예레미야랑 꽤 가까웠던 인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시드기야의 아버지인 요시야 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시드기야는요, 태어날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을 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21살 때부터지만 21살 되기까지도 예레미야의 활동을 알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남유다 왕국의 최후의 선지자예요. 남유다 왕국의. 예레미야가 특별히 시드기야를 많이 다룹니다. 어느 정도냐면 역사서인 열왕기하나 역대하가 시드기야를 2번씩 언급하는 데 비해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를 45번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관심사가 얼마나 시드기야에게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역시 시드기야에 대해서는요, 열왕기하나 역대하보다는 예레미야를 읽으면 시드기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몇 장을 소개해드리면 27장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34장, 이 34장은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회개하는 척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이게 지금 시드기야가 바벨론한테 최후의 공격을 약 1년 반 동안 당하는데 포위가 중간에 느슨해지니까 회개를 했다가 그거를 돌이켜버려요. 히브리인들을 풀어줬다가 좀 포위가 풀리니까 다시 잡아들이는 이런 기행을 보이거든요. 34장이 회개하는 척하는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였고 37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멸망하기 전에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37부터 39까지. 자, 좀 중요한 구절들 예레미야에서 몇 개를 같이 읽어보면요. 자, 37장 17절입니다. 37장 17절. 자, 예레미야 37장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가 이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자, 이 구절이랑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죠. 자, 그 다음에 38장 5절입니다. 38장 5절. 자, 시드기야 왕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예레미야가 너희의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내 신하들이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 말을 함으로써 예레미야가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목숨을 찾고 있는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자라고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나는 조금도 내 신하들인 너희들을 거스를 수 없느니라. 와, 예레미야는 너희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또 38장 16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자, 이렇게 너를 절대로 죽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시드기야가. 자, 그리고 17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항복하면 산다, 또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랑 나눠요. 중요한 대사들이죠. 자, 그런데 시드기야의 반응이, 자, 19절을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들이, 갈대아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항복한 나를 미리 먼저 항복한 유대인들의 손에 넘기면 유대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자, 그래서 예레미야 그러죠. 바벨론 사람들은 왕을 무리에게 그들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조롱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항복을 안 하죠. 시드기야가. 자, 그래서 시드기야라는 캐릭터를 평가하기에는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 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를 죽게 하지 않고 지켜준 점, 또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본 점, 이런 점들은 이제 좋은 점이겠죠. 그러나 시드기야에게 나쁜 점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명예나 체면을 더 걱정한 점, 결정적으로 그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결단하거나 회개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했던 점. 세 번째 문제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날이 올 때까지. 그 날이 뭘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점. 자, 예레미야 21장을 보면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드기야가 이제 32살까지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있는데 2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시드기야가 21살부터 32까지 11년 동안 일생 동안 받은 말씀을 요약해서 볼 수 있어요. 자, 2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니까 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세야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대적들이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럴 때는 또 기도해달라고도 얘기하네요. 자, 근데 예레미야의 대답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등선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들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우리가 이제 10절까지 읽어봤는데요.
재밌는 점이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 이거 어디서 얼핏 본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21장 8절. 내가 너에게 생명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여기 책갈피 하고 갈게요. 책갈피를 하고, 자,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5, 16절에서 이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주셨던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자, 30장 15, 16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비슷하죠. 근데 이제 뭐가 흥미롭냐면 순종과 불순종의 대가가 변한 거. 순종과 불순종의 대가가 변한 걸 보면 흥미롭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순종의 대가는 생존과 번성과 복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말씀을 잘 보면 예레미야 21장 9절을 보니까, 자, 9절 하반절을 보니까 살 것이나 전리품 같이 그의 목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는요, 순종하면은 항복하는 것이고 포로가 되는 것이에요. 적들의 포로가 되는 것. 그러니까 순종의 축복의 수준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회개를 미루고 늦출수록 순종에 대한 축복이 없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순종하면은 생명, 생존, 복인데요. 예레미야에서는 순종해봤자 포로 되는 것이고 자기 목숨이 적들에게 전리품처럼 되는 거예요. 노량물처럼. 그러니 이제 순종의 축복의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강도도 그렇죠. 그에게 있어서 순종의 축복 같은 거는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목숨은 구원했는데 그에게 남겨진 건 죽음이에요, 그냥. 뭐 순종한다, 복을 받는다, 뭐 기쁨을 가지고 평안히 누린다, 뭐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잖아요. 가족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또 평안, 즐거움, 솔로몬이 말하는 누림, 두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좋은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 이런 축복을 강도는 허락받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성령의 교제, 이런 것도 허락받지 못해요. 그에게 남겨진 건 죽음뿐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불순종의 대가, 신명기에 나오는 불순종의 대가는 네 생명이 길지 못하리라. 네 생명이 길지 못하리라. 근데 예레미야에서 나온 불순종의 대가는 정말 매우 끔찍합니다. 너무 끔찍해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예레미야는 보란듯이 시드기야의 최후를 강조라도 하듯 시드기야의 최후를 39장과 52장에서 두 번 기록을 했는데요. 마지막 장인 5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정말 가장으로서 당할 수 있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39장에도 나오고요. 51장에도 나옵니다. 52장에도 나옵니다. 네, 39장과 52장. 근데 지금 5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자, 여기까지가 시드기야의 최후가 기록된 날입니다. 최후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39장 2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시드기야의 나쁜 점은 결정적으로 그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결단하거나 회개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했던 점이다. 자, 그 날이 뭘까요? 자, 성벽이 뚫렸습니다. 시드기야는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채 25km 정도밖에 도망가지 못하고 잡혀서 느부갓네살이 있던 예루살렘의 점령 본부인 리블라로 끌려왔습니다. 끌려오고 나서 벌어진 상황은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결박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자식들이 모두 처형당했고 또 시드기야에게 아첨했던 모든 고관들도 다 처형당했습니다. 사형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눈앞에서 본 시드기야의 두 눈이 다 뽑혀버렸고 놋사슬에 묶여 보지도 못하는 몸을 이끌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장님이 되어 감옥에서 죽는 형벌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시드기야가 감옥에서 몇 년 뒤에 죽었는지 기원전 586년 이후로 시드기야에 대한 역사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 저자도 바벨론의 역사가들도 그 이후에 시드기야의 최후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의 형벌은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일말의 용서도 자비도 없는 잔인하고 비참한 최후를 당한 사람이 이 시드기야입니다. 성경에 많은 악인들이 등장하지만 시드기야만큼 비참하게 죽은 악인이 없었을 겁니다. 아합은 전쟁 중에 화살을 맞아 죽고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높은 곳에서 던져져 죽었지만 시드기야는요, 아들과 자기 신하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눈이 뽑혀서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갇히는 벌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조차가 허락되지 않는 생지옥의 벌 말이죠. 마지막으로 본 광경, 자기의 아들들과 신하들이 사형당하는 것을 본 그 두 눈이 뽑힌 시드기야, 리블라에서 바벨론까지 끌려갔다고 하는데 어림잡아 300km입니다. 300km 정도? 놋사슬에 결박되어 장님이 되어서 300km를 끌려갔다. 사슬에 결박되어 300km를 끌려갔다. 참고로 서울의 강남역에서 부산까지가 300km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어린아이들, 청년들, 처녀들, 아줌마, 아저씨들, 노인, 장애인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겠지만 가장 고통스럽게 끌려간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아닐까. 눈이 뽑혀 사슬에 결박된 시드기야 아닐까 싶습니다. 끌려가는 그 상황 내내 끌고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바벨론 사람들한테는 그 시간이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정복자들인 자신들의 이 힘과 승리, 성취감을 고양시키는 시간이었을 거거든요. 저 잡힌 자들의 통곡과 비명소리가 끔찍할수록 승리자의 성취감은 더욱 고양됐을 거예요. 자신들의 힘이 과시되는 순간이죠. 그러나 반대로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동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지옥 같았을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또 고통이 서서히 다가오는 시간이었을 테니까 말이죠. 처형당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끌려가는 고통길. 아마도 지옥의 그 상황 그 자체였을 거예요. 몇 달은 걸렸겠죠. 쇠사슬에, 놋사슬에 결박돼서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간다. 300km를. 부산까지. 서울에서.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제 관심사는 이겁니다. 시드기야는 감옥에 끌려가서 갇혀 죽을 때까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를 제일 많이 생각했을까요? 자기한테 아첨했던 고관들? 아니면 자기 눈앞에서 처형당한 자기 아들들? 시드기야도 제일 아끼는 아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제 생각에 제일 많이 생각났던 사람은 예레미야였을 겁니다. 자기에게 충원했던 거의 유일한 인물. 하나님에게 제발 회개하라고. 자기한테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라고 간절히 빌었던 유일한 인물. 예레미야 37장 17, 18절. 예레미야 37장 17, 18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나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나를 옥에 가두었습니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할 거라고 예언했던 왕의 선지자들은 어디 있나이까? 또 38장 14절부터 23절까지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약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너를 보고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진에게 빠짐을 보고 도망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들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까지요. 자, 이 말들을 시드기야는 끌려가면서 몇 번이나 생각했을까요? 끌려가면서 몸을 조여대는 사슬 때문에 온몸에 상처가 나고 물집이 터져가며 넘어져 터진 머리를 일으키면서 지하 감옥에서 썩어가며 흐르는 구름을 닦으면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아닌 냄새나는 똥 오물덩어리들 속에서 생각할수록 정말 처참하고 비참할 것인 처참하고 무서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몇 번이나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했던 충언이 생각났을까? 몇 번이나 후회했을까요, 시드기야가? 근데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더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절대로 회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였죠? 갈대아인들이 성벽을 뚫은 날, 시드기야의 성벽이 뚫린 날, 그게 그날이죠. 성벽이 뚫린 그날, 시드기야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시드기야의 회개를 기다리던 하나님의 인내심과 자비심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이제 시드기야에게 남은 하나님의 감정은 용서할 마음이나 불쌍히 긍휼히 여기실 마음이 전혀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분노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람을 버릴 수 있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버리실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들었으니까? 아닙니다.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되게 많으세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한테까지도 버림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2명을 더 보고 싶어요. 사울 왕과 가룟 유다입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 왕이 자신이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을 깨달은 날이 등장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날이 사무엘상 28장에 등장하는데요. 사울 왕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뽑아주신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기름 부어 주었거든요. 사울 왕이 경솔하게 함부로 요나단을 저주했을 때도,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시기하게 됐을 때도, 아말렉을 전부 처단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셨어요. 다윗을 죽이려다가 다윗 대신에 제사장들을 물살시켰을 때 사울은 그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을. 결국 사울이 죽음을 직감하고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전쟁, 죽음을 앞둔 전쟁을 직감하고 두려워하게 됐을 때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이 필요해서 기도했을 때 아무리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28장 5절과 6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결국 사울이요 강령술사를 의지하기에 이릅니다. 강렬술사, 영어로 네크로맨서라고 해야겠죠?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이 신접한 사람들인데, 자, 사울은 생각했어요. 만약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낼 수 있다면 사무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거라고 사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를 찾아가는데 그 여자가 불러낸 영혼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의 모습을 한 악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악마는 사울에게 끔찍한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28장 8절부터 20절까지.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그 2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 왕이 행한 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인지를 몰라요. 변장했으니까.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무덤에서 올라오는 거죠.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올라오는데 그녀가 이르되 아니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 영이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움이요 또 그가 기력을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은 기절해버립니다. 아마 이 악마는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당할 끔찍한 일들을 예언해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요, 악마의 예언대로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것도 그냥 전쟁하다 죽는 게 아니고 자식들이 먼저 전사하고요. 자식이 죽는 거 먼저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울이 중상을 입었는데 죽지는 않아요. 죽지 않아서 자살합니다. 자식들은 죽었고 자기 부하들도 죽었고 자기는 죽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살해버려요. 이 사울 왕이 처음부터 기절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사람이 만용에 젖어 있었어요. 함부로 살인을 할 정도로 건방지고 의기양양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어느덧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셨고 사울을 버리셨고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기절하고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젊은이들은 이 기력이 쇠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본 적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진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무서워하든지 아니면 화를 내든지 뭔가 지금 여기서 이성이 돌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이 귀에는 들려오는데 더 이상 이성이 작동하지 못하고 뇌가 돌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본 적 없죠, 여러분들? 그 지경이 되면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전혀 안 들어가요. 자, 사울이 기절하고 자살할 때까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버리실 정도까지 하나님한테 미움을 받게 됐을까?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 답도 안 나오는 질문들이죠. 내가 요나단의 말을 들을 걸. 내가 다윗의 말을 들을 걸. 내가 사무엘의 말을 들을 걸. 제사장들을 죽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사울 왕은 자기에 넘겨진 처분이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이 예수님에 의해서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부름을 받았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전도하라고 파송을 받았을 정도로 이스라엘 전체에서 선택된 12명이었는데 12명 중 하나였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팔 때도 의기양양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큰 미움을 받고 있었다니. 그가 예수를 판 값을 후회하면서 성전에다가 던졌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나 구원이 가룟 유다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절망했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줄 거라고. 하나님은 다 받아줄 거라고. 뭐 탕자비에도 있잖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받아준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 빌면 받아주시겠지. 아직까지는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뭔가가 크게 잘못되면 그때 용서 빌고 회개하면 돼. 구원받으면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이시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성경을 보든 현실을 보든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와 사울과 가룟 유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려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때가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버리심은 그들의 회개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을 버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왜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했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8일밖에 통치 못하고 잡혀간 사람도 있는데 왜 11년이나
통치했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몇 년 기다려준 거예요? 11년 기다려준 거예요.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11년. 32살까지. 32년 동안 아빠 시대부터 자기가 왕이 됐을 시대까지 32년 동안을 하나님은 기다려준 거예요.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최후의 전투를 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걔를 못 죽여서 냅둔 건 아닙니다. 아말렉 전쟁부터. 사울 왕이 꽤 그래도 오래 통치하거든요. 왜 꽤 오래 통치했을까? 하나님이 기다려준 거거든요. 선지자 사무엘, 다윗, 그 주변에 자기 가족들 중에서도 충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버리실 거니까 많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회개하면 살려주려고.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회개하시면 살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어째서 죽으려고 하십니까? 왜 이 성을 불사름을 당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회개해서 사소서. 가룟 유다는요?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3년 데리고 다닌 것 같아요? 내가 떡을 적셔서 주는 그가 바로 그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정신 차리라고. 다 알려주시잖아요. 예언대로 된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매일매일 40명씩 자살하죠?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30만 명씩 죽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비율로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자살하는 40명 중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있죠. 제 생각엔 아마 똑같을걸요, 비율이. 그럼 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지?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리블라에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데 몇 번 넘어졌을까요? 감옥에 갇히고 그 축축한 곳에서 벌레들이 기어나오는 곳에서 뭐 벌레를 봐야지 무섭지 보이지가 않는데 만져지고 똥 싸고 얼마나 냄새나고 거기서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 왕으로 살다가 그 냄새나고 벌레 기어다니는 그곳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온몸으로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예레미야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 들을 걸. 과거로 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과거의 나에게 소리를 지르겠지. 저 말을 꼭 들으라고. 꼭 들어 나야. 제발 꼭 들어야 돼. 시드기야 나야. 제발 저 말을 들어! 하고는 소리를 지르겠죠. 제일 무서운 것은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살할 때 다 저런 마음입니다. 기력이 쇠했다. 여러분 의기양양하고 교만한 사람, 교만에 차 있을 때는 자살 안 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줄 알죠. 근데 자살할 때 사람들 마음이 다 저래요. 기력이 쇠했다. 더 이상 어떠한 조언도 상담도 설교도 유튜브 컨텐츠도 더 이상 아무 위로가 되지 못하는 상태.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상태. 연예인 중에 누가 성경 펴놓고 자살했죠? 성경 읽어도 은혜가 안 돼.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옛날엔 지가 잘 나갈 때는 성경은 거들떠도 안 받겠지. 설교는 집중도 안 했겠지. 근데 자살할 때가 되니까 성경도 설교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 버림받은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내가 집중하면 듣고 이해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마음을 한 점에 모으면 회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설교는 들려오지 않고 마음은 모이질 않아요. 아무런 힘이 없어. 힘들게 되면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저주를 받아가지고 자살하게 될 때는 회개를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질 않아요. 성경에 시드기야가 회개했단 말 안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했단 말 안 나옵니다. 사울 왕이 기절을 할지언정 회개했단 말 안 나옵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내리거나 목을 맵니다. 정말 불쌍하죠? 근데 불쌍하다고만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시드기야한테 11년 동안 기회를 주셨잖아요. 왜 바벨론군이 공격하자마자 함락당한 게 아니라 왜 거의 2년 가까이 포위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게 포위를 당해도 회개를 안 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왕인데
여러분을 죽일지도 모르는 적군이, 강한 적군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성을 포위해요. 걔네들의 목표는 여러분들 목을 따는 겁니다. 근데도 회개를 안 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위가 풀리면 또 딴 생각을 해요. 회개하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레미야가 왜 성전에서 깽판 쳤다고 생각하세요? 예레미야가 왜 고관들에게 소리 질렀다고 생각하세요? 시드기야 몰랐을까? 아나도세 미친놈 하나 있다고. 우리 수도에 멸망을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몰랐을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시드기야가 만지 그다니 마따냐였죠, 이름이.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왕자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왜 미친놈만 하고 들어와서요?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왕이 되고 나니까 그 미친놈의 이름이 예레미야라는 걸 알게 됐잖아. 그 예레미야를 비밀이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네가 항복하면 너와 네 가족과 이 성이 살려니와 네가 항복하지 않으면 네와 네 자식들과 네 아내들과 이 성과 이 백성들이 고관들이 다 죽임당하고 불사름 당할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무서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한테 미움받고 있구나. 이거를 그렇게까지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알아요. 제가 상담 많이 해봐서 아는데 사람들이요 압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화내시고 진나오고 계시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지. 하나님이 자기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거든. 회개했었어야 됐다는 거 알아요. 무슨 논리로 말로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느냐는 둥, 그런 건 공평하지 않지 않냐는 둥, 예정론이 어쩌고, 절대주권이 어쩌고 막 투덜투덜 하는데요. 알아요, 사람들은. 지가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려고 한다는 거 알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있죠? 거기서 부자가 지옥을 가죠. 지옥을 가서 지옥에서 펄펄 끓는 곳에 있다가 아브라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한테 빌죠. 제발 내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내가 그곳으로 건너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내 가족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죠? 누가복음 16장 27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한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는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6장 읽었어요. 16장 27절 31.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책과 말씀이 있다. 성경책과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충분히 지능으로 성경책을 읽고 설교를 찾아 들을 수 있는 지능은 있다고요. 미물인 벌레나 짐승도요, 살구멍을 찾는데 살구멍을 알잖아요. 근데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그들에겐 성경책과 설교가 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책, 설교, 말씀에서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가서 얘기해도 듣지 않을 거다. 끝까지 회개 안 하는 사람들에게 2가지의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사울처럼 눈이 강제로 뽑혀서 죽거나 회개하고 죽거나 눈이 뽑혀서 회개하고 죽거나 아니면 시드기야처럼요. 사랑의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아가지고 회개도 못하고 죽거나. 여러분은 삼손인가요? 시드기야인가요? 그거를 꼭 눈이 뽑혀봐야 압니까? 눈이 뽑히고 나면은 이미 포로로 잡혔잖아요. 삼손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삼손에게는 머리털이 다시 자랐잖아요. 구하옵나니 나로 하여금 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사울이나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더라. 근데 이미 눈이 뽑혔잖아요. 도망갈 수가 없단 말이죠. 내가 그때 가서 이미 그날은 지났어요. 그날은 지났어. 그때 가서 내가 삼손인지 시드기야인지 그때 가서 알려고 하면은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벽 무너질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성벽이 있죠. 자기가 세운 성벽들. 그게 지금 야금야금 뚫리고 무너지고 있죠. 무너져 가고 있죠. 그리고 그날이 점점점 오고 있죠. 언젠지는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내 회개가 빠를까? 하나님의 버리심이 더 빠를까?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진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어떻다고요? 무서울진저. 하나님은 모든 물체들, 상황들, 물건들, 사람들마저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무섭다. 하나님의 대적이 돼버리는 것,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리는 것, 하나님에게 일말의 가차없이 버림이 돼버리는 것은 정말로 무섭다. 여러분은 정말 싫은 사람 만나면 차라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죠. 왜냐하면 법치국가에서는 살인과 복수가 용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신경 끄지, 그게 제일 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법치국가의 어떤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수십 수백 가지의 수단들을 갖고 계시고 사람들을 얼마든지 괴롭게 할 수 있는 생지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수단들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법치국가 안에 살든 골방에 들어가든 심지어 금고나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서 숨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도 지배하시죠. 얼마든지 기력 쇠하게 한 다음에 자살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와, 이번에도 하나님한테 약속 걸고 장난질했다가는 다음번에는 죽겠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한테 죽임당할 수도 있겠구나. 제가 하나님한테 3번을 장난쳤거든요. 하나님한테 돌아가겠다고 3번 약속하고 3번 다 어겼죠. 3번째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번째는 없겠구나. 점점 무서웠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오는 이 무게감이요. 제가 3번째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죽임당할 수가 있겠구나. 마치 여러분 귀신 영화, 악마 영화 보면 사람들이 악마한테 지배당하면은 웃으면서 다른 사람 죽인 다음에 자살하잖아요. 저렇게 정신지배, 정신까지 망가져가지고 스스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자살할 때 이성적이질 않거든요. 내가 잘못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이 안 돌아가요. 누가 나는 자살해야지 이러고 삽니까? 절대 자살 안 해야지 이러고 사는데 정신도 못 차리고 옥상 위에 올라가 있거나 줄 매고 있는 거예요. 정신도 못 차리고. 하나님이 제가 정말 무서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용서해달라고 빕시다. 회개합시다. 깨닫고 나면 너무 늦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의 그 상세한 상황을 보면서 이게 무서운 이야기구나.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겠지? 왜냐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얼마나 아니했나.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을 살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뭔가가 점점 좁혀져 오고 있다는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예전과 똑같진 않죠. 뭔가가 계속 좁혀져 오고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든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되고 있든 상황이 좋아지고 있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있든 뭔가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던 나라,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예수님의 피를 악용하고 은혜와 용서라는 이름 뒤에 숨어 죄 짓기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었는지를 떠올립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면서 후회를 하고 우열을 했을까요? 정말 그렇게 당해보지 않으면 회개하는 게 불가능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해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